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에 특별히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는 게 어려운 그런 시간표가 되면서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 산업을 우리가 파고드는 전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고들어서 뭘 해야 될 거냐, 메시지가 좀 정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이름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 선포를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과학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이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둘째 시간에는 복음 누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지, 완전한 메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세 가지 축복 줬죠.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열쇠를 줬죠. 그래서 그 열쇠를 계속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걸 문제라고 그래요. 문제.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못 누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에 가시는, 그래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나갔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 3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내용 속에 키워드가 되는 세 요절이 있습니다. 16장 13절.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하면 여러분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응답 아니면 해답이 들어있거든요. 응답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받는 거고, 그리고 해답은 하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33절에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24절, 33절에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평안은 가지고 있는데 못 누려. 문제만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 이거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 확실한 증거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일반 은총, 우주 만물, 세상에서는 우연히 생겼다, 빅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시계 하나도 만든 분이 있어서 존재하는, 만들어지는데, 우주 만물, 이 신비로운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그 의사들 중에 외과 의사, 의사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외과 의사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60-70%는 거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몸을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갖고 이 어깨가 완전 박살이 났어. 그 의사가 손을 못 대. 이 어깨뼈, 이 팔, 여기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제 진통제 좀 주고 이렇게 붕대 감아놓고 이제 기다려봐야죠. 너무 어떻게 손을 못 써, 이렇게 어떻게. 그랬는데 한 4-5일이 지났는데 지가 가서 다 붙었어요. 그걸 이제 모자이크가 붙듯이 싹 다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분이 고백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더 확실한 하나님이 계신 증거, 누구라고요?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저는 여러분 아버지 다 계시다고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봤는데도 여러분 부모님 계신 거 좀 확실히 믿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러분이 있으려면 부모님이 있어야 여러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좀 바른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하여. 인간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그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아무리 가서 침팬지 쳐다보세요. 닮은 거 있는가. 참, 그런데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인간 정의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박사학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의를 할 수, 교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박사학위 한 3개 가지고 있어도 인간 정의는 모릅니다. 인간이 원숭이 새끼로 알아요. 대학 교수가 박사 3개 갖고 있는 분한테 한번 인간 정의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진화됐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박박사라 그래. 박사 위에 박사.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박사 위에 박사님이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거 진짜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안다는 건 박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사단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 세력,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지금 많이 쏟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줄 알아요.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요.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단,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그리고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땐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지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불신자는 완전히 자녀 삼고 있고 신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쏘가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모르면요, 사단에게 거의 100% 속습니다. 거의 속는 인생으로 인생 살아요. 그래서 그걸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근데 제가 여러분이 확신할 거, 여러분 싸움에
사단하고 예수님하고는 싸움 대상이 안 돼요. 사단은 피조물,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싸움 대상이 안 되는데 판판이 진다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선포할 권세가 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다 쏟고 있다니까.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 문제. 자, 인간 문제에 대하여.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만 읽었지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와서 지금 60여 년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제가 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 믿고 이렇게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불치병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피부 질환, 백선이라는 이렇게 피부가 하얗게 되는 피부 질환을 제가 한 15년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30년 앓은 거죠. 낫는 데까지 한 10년 더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15년을 그 어려움, 20살서부터 35살까지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주일 한 번 안 범했고, 교회 가서 제가 주일학교 그 교사, 중고등부에서 회장, 청년부 회장, 성가대 저 뒤에 베이스 소리는 안 나가. 입만 뻥긋거리면서. 왜냐면 음악성이 저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음악성이 없어갖고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절 조예가 깊지를 못해요. 근데도 성가대 하려니까 남자가 없어. 그래서 뒤에 서갖고 뻥긋뻥긋 그냥 소리는 잘 못 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안 해본 거 없어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제일 잘한 거 있어요. 운전수. 차량 운전 25년 했어. 30년 했네, 30년. 그러니까 운전은 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실제는 제가 문제 안 당하게 불치병 안 했으면 질문 안 해봤더니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교회 가도 즐겁고 사회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치병을 당하고 나니까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근데 어느 날 키 작은 양반이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깨달았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럼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뭔가 그랬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보통 제가 배울 때는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죄인이다.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조금 구체적이 없어요. 그냥 자범죄 그런 부류지 원죄까지 터치는 잘 안 해요. 어쨌든 하나님 떠났고 죄인인데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영생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열심히 했더라고. 제 얼굴에 안 써 있어요? 저는 바깥에서 물어보면 다 알던데. 성실 안 써 있어요? 성실 써 있다니까. 조금 더 할까요? 착함 딱 써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떠났고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저 제일 마음에 와닿은 거 하나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왜냐면 저는 아버님 얼굴을 몰라요. 왜냐면 첫 돌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합장을 하는데, 그 30년이 더 됐죠? 30년이 거의 50년 더 됐는데, 그 뼈가 그대로 있는데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니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버님 얼굴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굉장히 으쓱해지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 뭐 아버지는 뭐 육신 아버지는 없어도 하나님 자녀.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한 3개월 가니까 뭐 자녀는 자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내 힘으로 뭐 이렇게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보고 제가 또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좀 뭔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게 선교단체 팀들하고 좀 많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CCC, IBF, 또 CC에 갈라진 DFC 뭐 이런데 UBF 뭐 이런 애들하고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했는데, 뭐 거기서 여러분 잘 아는 CCC에서 복음 전할 때 브릿지 전도를 하거든요. 사형리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보면 없고 그는 나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 뭐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영생 얻는다. 근데 왜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이 왜 안 될까? 난 영생이 있는 거 확실히 믿고, 나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확실히 믿고, 뭐 천국 가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분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가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해서 고통당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붙여놨어. 형님이라고.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형님이 가갖고 확인시켜줬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는 제 신앙이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잘 안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거를 들으면서 내가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다.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제가 그거 믿고 있었는데, 생활에 적용이 되려면 문제를 정확히 알고 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간 문제. 창세기 3장.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인간이 뭔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이 인간 정의고 인간 학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2장 7절 8절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을 때 에덴, 생명,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리는 거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만족,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요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임의로 자유롭게 따먹으라는 거예요. 16절. 근데 17절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전의 성경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이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그래서 그걸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같이 쓰면 되겠어요. 창세기 3장 사건. 그걸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선악과 사건이죠. 자, 선악과 사건. 그래서 요것이 인간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가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30년의 신앙생활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근데 30년의 신앙생활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구원받은 종교인, 구원받은 종교생활.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았다니까. 구원은 받은 거고 하나님 자녀는 자녀고 삶은 내 힘으로 살았다니까. 모든 거 내 힘으로, 인간관계 내 힘으로, 모든 일 내 힘으로. 기도는 하긴 하죠. 그거는 그냥 기도는 기도고 삶은 내가 살아요.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떨 땐 기분 좋고 어떨 땐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맨날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본론이 뭐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진 요걸 가리켜서 인간의 문제라 그러죠. 인간 문제. 자, 인간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인간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 세 가지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 자, 하나님 떠난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정확히 하나님 떠난 거가 뭔 얘기냐 하는 거를 설명 잘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영은 떠나고 인간이 육체가 돼서 이제 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죄와 저주라는 말은 모든 고통,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의 모든 것에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 영광, 에덴을 잃어버렸대요. 에덴. 행복하고 편안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3절. 예배서 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사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진노의 자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예속돼 버리죠. 사단 마귀에게 완전 예속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라. 마귀 자녀로.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 잡은 자를 따른다. 자, 그런 모습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본 문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마귀 자녀라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결과가 왔죠. 그래서 어떤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 영적 문제 왔죠.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서 2장 2절,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군대막이 들려갖고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쇠사슬을 막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뭐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10절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오죠. 자, 정신 문제 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근데 쉼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랬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뭔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육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어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뭐 그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게 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근데 여러분 육신 문제가 다 뭐 귀신에 관계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너무 무리를 해갖고 여러분 너무 저가면은 몸살도 오고 뭐 또 요즘에 이런 전염병도 오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지 꼭 뭐 다 귀신 들려서 오는 거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육신 문제가 오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역사해갖고 꼬부라져갖고 허리가 안 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3장 19절. 너희가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아요. 내세 문제가 있어요. 내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세 문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부자가 뭐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불신자가 얘기하는 대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거기에 내세, 영혼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인간이. 인간에게는 분명한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마귀 가두는 감옥 불못에 간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장 20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후손을 낳았죠. 그 후손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이 아예 살인자가 됐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뿐만 아니라 별의별 그런 가정의 그 후대들의 문제, 유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별의별 게 다 후손들에게 자신 자체가 그 후손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또 그것이 가문과 무관하지 않고 가정과 무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후손 문제가 오는 거죠. 후손 문제가 이제 후손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유대인들 그랬죠. 그 모든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 속에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리방황했죠. 그러다가 1948년에 이렇게 국가가 독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든 그런 모습.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눈에 안 보이고 이거는 눈에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서 6절 모든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근데 결론으로 했을 때, 자 결론으로 봤을 때 인간의 노력. 자 인간의 노력이 세 가지가 있죠. 인간 노력 가지고 불가능해요. 종교, 선행, 철학 있죠. 근데 안 돼요. 종교, 어떤 종교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뭐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뭐 석가니 훌륭해요. 뭐 4대 성인이라고 그랬는데 뭐 성인이라고 지칭해도 뭐 손색이 없어요. 저 훌륭한 분들이요.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자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옷이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여러분이 세상 지식은 살아가는데 편리해. 많이 알면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거 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의 그 부인이었던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게 18절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자, 처녀, 마리아의 몸에 뭘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있죠.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ing. 영생이 지속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영생 하나 더 기억하려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을 주신 것이 영생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속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영생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 속에 생명 누림이 있죠. 생명 누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생명력이잖아요. 풍성함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생명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성령 누림이 들어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 누림.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령의 누림이 들어있어요. 영생 속에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생명 누림, 성령 누림. 그러면서 천국이 보장되죠. 천국 보장.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이름이 바로 천국 호적 등본에 기재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예수 믿을 때 바로 천국 호적 등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영생을 얻었고 하는 그 축복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는 영생의 축복이 생명 누림, 성령 누림, 천국 보장 축복이 들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를 지금 알아야 되느냐?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 영생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몰라.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난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의심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삶은 제가 살았어요. 제 힘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 힘으로 안 살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래야 살지. 여러분이 주인 돼 갖고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지금 수시로 하나님 교제 단절되거든요.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고, 여러분 사단에게 영향받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가져야 승리하는데, 영생. 그래서 저는 이 영생을 가지고, 영생 있으면서, 제가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영생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고, 난 영생 얻었고, 난 천국 간다?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불치병을 가리켜서 사랑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의심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심해 보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어서 영생 주시는데, 영생의 비밀, 영생의 능력을 알고 그걸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고. 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본 게 얼마나 그게 공감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계셨다가 이제 부활승천에 이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형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알아갖고는 인생 승리 못해요. 예수를 그렇게 알아갖고는 승리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마 떨렸을 거예요. 요 제자들 제대로 말할 건가 아마 좀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니는 누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흡족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요나 시모나 뭔지 아세요? 가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어디 김씨예요? 저는 경주 김씨요. 그래서 어디 가서 경주 김씨. 우리 마누라는 어디 김씨냐? 광주 김씨요. 광산 김씨요. 뭐 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시족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네 가문에서 네가 최고 복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최고로 복 받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 가졌으면서도 영생의 비밀을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자, 영생의 비밀.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일로 올라가서, 완전 이게 오늘 주제예요. 요거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들 여러분 찔러보면, 여러분 혹시 옆에 교회 다니는 분들 한번 찔러보세요. 영생의 비밀 뭔지 아는지. 영생의 비밀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훌륭하다 못하다가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중 8구 종교생활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했더니, 뭐 봉사했더니 왜 응답 안 오냐고 자꾸 그러고 앉았다니까. 예수를 놓쳐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3절. 여기에 정확히 나와요. 우리 전에 다 외웠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저주 해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알아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다 외우세요. 영생,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인격이 훌륭하고 그러면 좋겠죠. 제가 뭐 많이 좀 배워서 뭐 유식하면 좋겠죠.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제가 똑똑하고 뭐 제가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인간은 불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해결을 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붙잡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게 넓게 또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에게 완전히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완전 해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거 치고 가려니까 여러분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제가 자랄 때는 고약이라는 게 있어서 고약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잘 씻지를 잘 못했어요. 1년에 명절에 한 번 부엌에 가서 물 데워가지고 이렇게 씻고 그랬기 때문에 흔디가 많이 났어요. 흔디. 부스럼이라 그랬죠? 흔디가 많이 났대. 근데 그 흔디가 많이 나서 이렇게 막 골마 터져. 근데 골마 터지는데 거기에 고약이 두 개가 있어요. 까만 고약하고 노란 고약. 까만 고약을 이렇게 바깥에다 바르고 중간에다가 노란 고약을 점을 찍듯이 이렇게 딱 찍어갖고 헌디 나서 막 승이 나 막 아파. 근데 거기다 이렇게 딱 붙이면요, 막 승을 내는 이 헌디를 내가지고 막 그 아픔이 있는 거기에 그 심지가 이렇게 싹 빠진다니까. 그래서 구멍이 뽕 나요. 그러면 데일밴드 붙여놓으면 돼요. 그럼 예수 믿을 때 근본은 바로 해결돼요. 바로. 근데 요 모든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육신 문제, 내세 문제는 예수 믿을 때 즉시 해결돼요. 천국으로 바로 이름이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후손 문제. 그래서 요 문제를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공사가 좀 큰 사람은 조금 더 걸리고 조금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걸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할 거.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 계속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필요하다. 그걸 고백 선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증거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영생,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영생까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영생의 비밀은 대다수 몰라요. 영생의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삶이 되고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 아버지는 깊게 넓게 아버지님이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예수 믿는 그 축복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